안녕하세요. 논어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힘드시죠? 어떻게 좀 진전이 있고 재미는 있습니까? 또 이해는 잘 돼 가십니까? 자, 오늘은 조금 그래서 숨을 한번 돌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단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5월은 다른 기념일도 많지만 특히 가정, 가족,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20일은 세계인의 날, 20일은 부부의 날 등이 있습니다. 그에 무슨 종교적인 날도 있고 또 국가적인 행사인 날도 있고 또 역사적인 변화를 얘기한 날도 있고, 하여튼 5월에는 그렇게 많은 날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 5월 어버이날,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부터 날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효도를 다했다 할지라도 가슴 한구석 미진했던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더구나 이미 생을 마치신 경우라면 평소에 잊고 지냈다 해도 오늘처럼 어버이날이 되면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옛날에는 이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는 어머님 마음을 불렀고요. 혹은 학교에서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동료로 되어 있는 어머님 은혜를 불렀습니다. 그중 양주동 작곡 이홍열 작사의 어머님 마음은 곡조도 그렇지만 가사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용이지요. 이는 시경 소아 육아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간단히 오늘은 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의 마음 그 노래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 보시면 아마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그 곱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까지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경 육아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보시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애 부모로다 생아 구로셨다. 애애 부모시여 생아 로최셨다. 무부하고 하며 무부하시리요. 부와 생아하고 모와 구가로다. 고와 보가하고 출입 보가로다. 욕보지덕하나 호천 망극이로다. 이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애 부모시여 생아구로셨다. 불쌍하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 구로는 고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 부모시여 생아 로최셨다. 불쌍하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힘들고 병들어 초췌하셨네. 중간에 한마디 더 끼워넣으면 사춘기 때 각인된 부모님의 그 얼굴은요 그대로 오래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걸 잘 못 느낀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저 맞은편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래요. 이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아버님 어머니 늙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곧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나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무부하호려 호는 기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디에 기대겠느냐. 무모하시려 또 어머니가 없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이제 요게 이제 부해생하여 모해 구하라다. 요게 이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하는 그겁니다. 부해생하시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근데 자,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건 이제 뭡니까? 생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은 아니죠. 아버지는 나를 이제 이렇게 낳도록 해주신 건데, 그럼 이 부해생이라는 것이 뭐냐? 주자의 해석하면 기, 아버지의 기. 성리학자들은 되게 이기 이원론이니 이원론이니 그때 기입니다. 기는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라는 생명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해 구하라다.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셨다. 고아 보가하며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다시 또 돌아보고 수리보가요. 들고 날 때마다 나를 보곤 배복자죠. 배에 안아주셨다. 껴안아주셨다. 욕보지덕하나 그 엄청난 덕을 은혜를 갚아드려야지라고 하는데 호천만경이라 저 높은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경에 보면요, 주나라 유황 때, 유황은 학정으로 유명한 임금입니다. 학정으로는 멀리 노역가 있던 아들이, 고향의 부모님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러는데도 가서 봉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단식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너무 널리 알려져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명심보감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발췌해서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부해생하시고 모해구가로다. 애해 부모시어 생하 구로셨다. 욕보심은하나 호천만극이라. 그래서 한두 글자를 바꿨습니다. 조선시대 정철도 바로 이걸 해서 시조를 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 없음, 가 끝이 없는, 가가 없는, 가장자리가 없는 가 없은 은혜를 어디 되어 갚사오리.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살아있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라든가 이것은 뭐 영혼을 두고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 시경에 이 시는 말이죠, 진나라 때 왕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달픈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서하고 24효, 주의가 쓴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학이라는 책 등에도 아주 널리 실려 있는 고사입니다. 볼까요? 제가 원문을 읽고 해석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왕부는 자기 아버지가 위문제에 사마라는 벼슬을 했는데 그 혼란한 틈에 조비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왕부는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서쪽으로 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 이제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이 바로 위나라 조비의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많은 학생들,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경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육아편이 나오면은 3번을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그래서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시경에서 바로 이 편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대로 왕부집에서 쓰는 시경에는 이 편이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왕부는 이 구절만 보면 부모님이 그리워서 했고, 또 어머님은 굉장히 그 우레소리를 두려워했어요. 천둥, 우레소리, 오르릉 쿵쿵 하는 소리.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레소리만 들리면 그냥 어머니 무덤으로 쫓아가서 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달랬다는 그런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부모님의 상을 정우라 그럽니다. 정우. 곤배정자에다 근시무자를 쓰는데요. 혹은 정난우 혹은 정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무슨 25사나 모든 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가 다 고향에 이제 부모님 상을 당했으면은 임금에게 가서 제 정우를 당했으니 임금님 저 이제 물론 서겠습니다. 벼슬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낙향을 하였다라고 해서 정우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고사에서 나왔는가 하면 한나라 때 정란이라는 사람, 정란이라는 사람이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그리워서 정란은
나무로 어머니 상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상을 새겼어요. 그리고 어머니 상을 놓고 나갈 때면 어머님 나가겠습니다. 돌아서 어머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거 반드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가서 자기 아내가 아이고 뭐 세월도 오래 가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정성으로 모시냐 그래서 자기 남편 정난이 나간 이후에 모르게 바늘로 손을 찔렀어요. 근데 피가 줄줄 흐르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 그 상이 너무 예쁘니까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 정난이 어머니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빌려줘도 된다면 어머니가 눈을 깜박깜박 했답니다. 빌려줬고. 나중에 불이 나서 이렇게 타게 됐어요. 사람 타듯이 그렇게 탔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몽구 24효. 24효는 24가지 효도 고사인데요.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서너 살만 되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3줄, 어떤 5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는데 그거를 24개의 고사를 중국에 가면은 옛날 아주 큰 저택이라는 데는 그 기둥에 말이죠. 기둥을 쭉 돌아가면서 24효를 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면, 참 재미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고사들, 얼음을 깨서 붕어가 나왔다든지, 뭐 겨울에 또 감이 먹고 싶은데 감을 구해왔다든지, 뭐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서 중국은 어릴 때부터 효도라는 걸 일찍부터 가르쳤습니다. 그걸 24효랍니다. 그 외 수신기 등에 아주 널리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문책에서 다 배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시외전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친부대하니라. 나무가 고야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아니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보셨을 겁니다. 어버이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모님을 위해서 당장 뭐 효도라는 게 여러분 아주 추상적이고 저걸 하지만 뭐 저거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요? 또 똑같은데 그런 그 한시wen에 또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임중도원자는 불택지식하고 갑인친로자는 불택관이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 자, 무거운 짐에 멀리 가야 하는 사람이죠. 불택지식이에요. 땅을 가리지 않고 너무 힘들 때 우선 쉬고 보는 법이에요. 땅을 가리지 않고 쉬는 법이요. 자, 중국의 문장은 대꾸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갑인친로자는 집은 가난한데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불택관이사예요. 관직, 직업이죠.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선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법이다. 우선 부모님을 봉양하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현문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불염주빈이에요. 개는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죠. 요새는 뭐 많은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잖아요. 개는 집 주인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혐오하지 않고 가난한 구인 같이 따라서 굶어요. 그죠? 구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먹이 덜 줘도 참아내요. 자, 불염모체예요.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해서 투덜대는 애는 없어요. 어떤 부모든지 다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써주시죠. 지금 금방 네. 네. 강아지 얘기? 네. 현문에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좋은 구절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책이에요? 현문은 명나라 때 속담집을 모집니다. 우리는 속담집 같은 걸 우리도 만들어서 속담집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중고등학생들에 좀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속담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현문을 읽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만큼 어릴 때 반드시 읽었던 그런 책, 명심보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한번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효도라는 것이 국어 사전 속에 들어있는 사어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죠? 물론 시대도 변하고 또 산업도 변하고 사회 구조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그렇죠. 이건 자녀의 잘못은 아니죠. 효성이 없어서 효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조가 그렇게 변했죠. 사회 구조가. 그리고 지금도 뭐 효성을 다 해서 살죠. 사람들이. 일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따라 배우지 않으시면 될 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핵가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고, 사회 구조가 변해서
서로가 물리적으로 한 지붕, 한 거실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집도 부동산도 가격의 물리적인 몇십 평, 몇십억 아파트의 하우스가 아니라 즐거운 나의 집, 즉 홈 스위트 홈의 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위안을 받고 쉴 수 있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그런 가정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이나 여러분 서 있는 뭐 어느 위치나 그 주위에 마치 핸드폰에 어디가 있어서 전파가 날아오듯이 전파처럼 무엇이 막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행복이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넘쳐나는 행복은 들어갈 곳을 아직 찾지 못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대요. 이 행복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온 가족이 다 모여 시끄러울 정도로 왁자지껄 떠들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런 행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만이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몇 번째 잘 사는 나라 못지않게 행복지수가 세계 제1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